자, 시편 102편 12절로 28절. 네. 2월 7일 수요일자 매일 성경입니다. 시편 102편 12절로 28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온 민이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뭇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곤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같은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극한 고통 속에서도 시인은 희망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시온을 회복하시면 모든 민족이 이곳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은 시온에 무너진 성전 돌들과 티끌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선지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시온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서고 그곳을 향해 기도하면 빈궁한 자까지도 멸시받지 않고 응답받을 것입니다. 숨어버리신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굽어보시고 살피셔서 같은 자와 죽음을 앞둔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죄로 인해 샬롬이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기쁨과 치유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신들의 찬양을 기록에 남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가 그것에 맞춰 찬양하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시인처럼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도 그분은 듣고 보고 다 알고 계심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시인을 위해, 즉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시면 지금 그를 조롱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입니다. 뭇 나라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민족과 왕들이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온 세상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를 인정하는 자들을 새 이스라엘과 주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날은 풀 같고 연기 같고 그림자 같지만 여호와는 영원하십니다. 심지어 천지도 낡은 의복처럼 없어지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무궁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날은 짧아도 그분 안에 있으면 항상 안전하고 영원히 굳게 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불안과 염려를 없애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유한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짧은 인생을 위해 영원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맙시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인데 시편 102편의 후반부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탄식을 하면서 원망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느냐. 사실 그 텐션 안에 있는 거죠.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뭐 당연히 믿어야 하지만 믿기에는 너무나 힘들다 이거죠. 안 믿어지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이제 시편이 지금 시편 102편이 11절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28절까지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죠.
영원한 주께서 일어나실 것이다. 사실 인간은 유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분입니다. 비록 자기 날은 푸른 시듬 같고 연기가 소멸하는 것 같지만 영원한 주님께서는 항상 계실 것이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대대로 이어질 거니까 주님은 절대로 그 신앙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일어나셔서 무너진 데를 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회복시킬 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 이런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를 없이 여기는 문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놀라운 믿음이죠. 놀라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하시고 일본과 중국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겠죠. 북한도 그렇고. 시인은 이스라엘을 구원을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상상하고 믿고 또 영적인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이야말로 시편 기자의 소망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세상은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해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시인은 탄식을 멈추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죠. 탄식은 이제 그만.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그 소망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죠. 곤궁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갇혀있는 상황. 그러나 이 모든 악한 상황이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믿음이고 특권이고요. 능력이에요. 물론 지금 시인의 현실은 탄식이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빠졌고 정말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예,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 너무 일찍 데려가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한결같으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찍 죽이지 말고.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주님,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이 고백과 선포가 저의 고백과 선포가 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1세대에서 다 복을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2세대, 3세대, 4세대쯤 가면은 복이 넘치는 것 같아요. 네. 한 세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구원은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원에 대한 완성, 구원의 시작점이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고요. 구원에 완성하여 가는 과정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크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구원의 크기,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구원의 크기가 있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크기가 어떤지 알 수 없죠. 상상도 안 되고.
그러나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산다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언제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크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